프랑스 최고의 작가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 작가의 생활은 매우 문란했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과 방종, 만취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가족들은 그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갔지요. 그러나 이 작가는 마음으로는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나 서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가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죠. 작가는 싸늘한 딸의 시체를 천으로 덮으면서 오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죄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다. 이렇게 절규하고 그날부터 방탕했던 생활을 청산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비로소 사랑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방법도 깨달아가게 되죠. 딸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은 사랑과 용서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작가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 미제라블이고 이 작가의 이름은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뒤늦게라도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보고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되는 대가나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속담 중에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 9바늘의 수고를 던다. 그러니까 먼저 한 바늘을 잘 꼬매면 나중에 9바늘만큼이 터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대로 걸어가면 쓸데없이 넘어지거나 돌아가는 시간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또한 괜히 멀리 돌아가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말고 제때의 한 바느질과 같은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라. 이 말씀인 거죠. 앞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던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전혀 사회적으로 볼 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이 정죄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전에 모든 인간은 율법의 요구 아래 매여 있는 사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죄의 종과 같았지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이라든지
율법 자체를 모르는 이방인 모두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마치 믿음이 모든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율법,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는 계명들은 절대 사라지거나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또다시 지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지키고 계명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구분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13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가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말씀을 거스르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활약하던 당시에도 중요한 것은 오직 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육체를, 우리 몸뚱아리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괜찮다, 관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죠.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요. 모든 걸 둘로 나누죠.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물질은 악하고 언젠가는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육체 또한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결과,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금욕을 실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류가 있다든지, 또는 반대로 육체는 결국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본능대로 살아도 괜찮다, 일종의 쾌락주의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말로 영주주의 가르침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봐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무절제하게 된 거 아니야, 막 살게 된 거 아니야, 비난하는 이들도 생겨났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 본능대로 살기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 대신 바울이 뒤이어서 어떤 말을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경건을 위해 써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을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는 대신 남을 위한 사랑의 섬김으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인답게 사는 사람은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남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왜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이해하려면 다시 인간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왜 지킬 수 없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율법의 조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모든 국민은 나라의 법을 지켜요. 그 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이 130조인데 하위 조항까지 다 합치면 무려 289조항이나 돼요. 거기에 더해서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사칙도 있고 학교에는 교칙도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뿐 사람들은 정말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을 비롯한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단순히 율법의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진단하냐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보세요. 세상의 법과 달리 누가 주신 법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율법 속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그 법에 온전히 복종할 때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타적인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 법을 타락한 인간은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는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만족시켜 드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 마음은 알 거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초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르치고 그 심정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성품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당연히 남을 위해 그 자유를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14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자유를 얻기 전에 율법의 종이었을 때에는 겉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까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사랑받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한 자유라는 거지요. 세상의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등 남보다 낮아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남을 섬기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할례받아야 한다고 한 사람들을 책망했던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시 형제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면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만 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자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깨달을 뿐 그 자유를 남용하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고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입으로 물어 뜯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물고 먹으면 이 말은 육식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기 위해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노릇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난장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다시 할례 같은 율법의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사람이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남을 섬기기는커녕 서로 물어뜯는 야만의 모습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끝은 뭡니까? 함께 멸망하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율법의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남용하면서 방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릴 적 북쪽에서 전쟁을 피해 피난을 내려오다가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긴 세월을 홀로 어렵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속에 삶에 대한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고 가끔씩 그게 폭발하기도 했는데 저와는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제게 점심을 만들어 주신다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주방에서 뭘 분주하게 썰고 끓이시더니 한 대접 가득 담아 오셨는데 보신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신탕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겉보기에 보신탕을 굉장히 잘 먹는 줄 아셨는지 껍데기가 정말 맛있는 부위라면서 그것만 가득 담아서 제게 내미신 거예요. 땀 흘리면서 섬겨주신 그 마음이 다칠까 봐 어쩔 수 없이 이 국물과 채소 위주로 밥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와서 건더기가 가득 남은 그릇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는지 아이고 저 귀한 걸 다 남겼네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주거나 나의 섬김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도리어 공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했던 본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달아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씻겨주셨다고요. 사랑의 섬김이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녀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안산사랑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